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창조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는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을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오늘 보면은 이 믿음의 계보를 잇는 그 사람들 중에서 이 모세에 관한 믿음을 오늘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 대한 부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이것이 믿음이다. 또 혹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이다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거든요. 그 한 가지는 뭔가 하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사는 것보다 그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선택하는 것. 자,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또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다음 믿음의 길 중에 하나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문제예요. 이 세상을 이제 살아가는데 그 믿음을 따라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또 이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그 두 가지 길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참된 믿음 자체는 뭐냐? 이 세상을 따라 사는 것, 그리고 이 세상을 따라 산다는 것은 세상의 영화나 또 세상의 북이나 하는 거겠죠. 그것을 따라가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따르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영광을 이렇게 거절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이제 고난받고 또 세상 사람의 관점에서는 힘들게 살아가죠. 그렇지만 그렇게 사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이다는 그거 지금 이야기해요. 그래서 참 어렵죠. 좀 어려운데 이것이 믿음의 길이다 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것을 이제 해석을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이 바로 공주의 아들로 사는 것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삶, 요 두 개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오히려 택해야 된다. 요게 이제 믿음이란 이야기거든요. 거기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기분 엄청 나쁘죠.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이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이제 또 히브리서 자체에서는 해석을 내놨어요. 어떻게 해석해 놨는가 하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사는 것은 어떻게 이제 해석했는가 하니까 죄악의 낙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죄악의 낙.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 죄가 충만한 세상인데 죄가 충만한 세상이라도 그 죄가 주는 낙이 있거든요. 온갖 쾌락들이나 막 온갖 것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죄악의 낙보다 오히려 믿음의 고난을 택하는 것. 그리고 믿음의 고난이란 것은 뭐냐니까 제가 이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이 세상이 주는 낙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다양하게 다 그렇거든요. 그런 나이대도 그렇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그렇고 그렇죠. 그러면 이 세상 사람이면 다 무엇을 택하느냐? 눈 감고도 죄악의 낙을 택하고 이 세상이 주는 낙을 택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세상 사람이란 이야기고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뭐냐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죄악의 그런 낙 있죠. 이것보다 오히려 믿음으로 사는 것, 믿음의 고난을 선택하는 그것이 믿음이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쉽지는 않지만 이것은 원래 그리스도인이면 당연히 걸어가야 될 필연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야 될 그 부분이다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요즘은 뭐냐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교회에서 보편화가 돼가지고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안 살아가면 바보 취급을 당해요. 그 다음에 또 이거가 싸우거든요.
그 부부가 싸우고 형제가 싸우고 왜냐니까 무슨 뭐 교회를 다니도 뭐 그래 다닐 필요가 있느냐 해가 막 싸우거든요. 그 참 안 싸우죠. 그러니까 그 아닌 건데 믿음이라 그러면 즉 바로 공주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것이나 제약의 낙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 있죠. 그거는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고 믿음의 길이 아닌데 이 뭐시 교회 다니는 그 사람들 중에 그 이것을 갖다가 강요하는 사람 이것을 갖다 옳다 이기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는 부모들이 자식한테 뭘 요구하는가, 뭘 가르치는가니까 믿음의 권한을 선택하라 이건 안 가르치고 뭐를 가르치는 거니까 재앙의 낙을 누리라 그걸 가르치거든. 그러니까 참이 묘하죠. 그러니까 참 묘하고 왜 그래 교회 다니는지 모르겠어. 그래 가르칠 바에야 딴 데 가든지 안 가면 교회를 오지 말든지 교회를 안 오고 있으면 자기 자식이 그러면 교회 나가면 잘 다닐 수 있잖아. 그래서 막 이런 경우 자체가 상당히 이 편만에 있는 그래 교회에서도 자칫 잘못하면 뭐냐니까 이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을 우선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좀 교회를 주도하면 그 교회는 빛을 잃은 교회고 그 교회는 어둠의 그런 교회죠. 그 타락한 교회고 세속적인 교회고 이렇죠. 그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는 어느 곳에도 그렇게 가르치진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공주의 아들로서 사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한 사람이 누구냐? 그렇게 사람이 모세다.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라.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 믿음의 사람의 계보에 들어가는 또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믿음이다. 그거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해석을 하면 뭐냐? 바로 공주의 아들로서 사는 것을 제약의 낙을 누리는 거. 그 교회 다니면서 이 뭐냐니까 회사에서는 막 교회 안 다닌 것처럼 일하고 그다음 교회 나오면 막 교회 나오는 것처럼 하고 그런 거 하죠. 그래가지고 뭐냐니까 막 이렇게 제약의 낙을 이렇게 누리면서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안 하고 믿음의 고난을 선택하는 것이 참 믿음이다.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다. 그거 지금 가르칩니다. 좀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이것을 또 해석을 했습니다. 해석을 갖다가 두 번째 해석은 어떤 해석이냐?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그 인식의 변화, 인식 있죠, 인식. 그래서 인식이란 거는 인식 이꼬르 뭐 지식이라 이야기도 좋아요. 좀 이해가 되죠? 인식의 변화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어디서 하는 거니까 히브리 11장 자체에서 이걸 해석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석하는가? 바로 공주로서 아들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삶 택하는 거 있죠.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가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숨어받는 것, 그리스도를 위해서 숨어받는 것이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인식했다, 재물로 여겼다고 이야기거든요. 좀 이해되죠? 그럼 다시 이야기하면 애굽의 보화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공주의 그 아들로서 살면은 당연히 뭐가 있겠습니까? 그 뭐 왕은 더 큰 재물을 누리겠지만 공주의 아들만 하더라도 엄청난 재물을 누린단 말이죠. 엄청난 재물을 누리는데 이제 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제 숨어 받는 거 길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 이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삶 그걸 택했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인식 변화인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숨어 받는 거, 그 숨어 받는 것이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더 큰 재산으로 여겼다. 그 이야기예요. 실제로는 재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산이 없죠. 이 세상 관점에 보면 재산이 없죠. 그래서 이게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해석이지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 믿음이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해석 한 가지는 제약의 낙보다 믿음의 고난을 선택하는 것이고 또 이제 두 번째 해석은 어떤 해석인가니까 그리스도인이 탁 되니까 이제 인식이 변화 생긴 거예요. 옛날 그리스도인이 안 되었을 때는 뭡니까?
수모나 이런 거는 절대로 안 당하려고 하죠. 뭐 창피를 당하거나 수모를 절대로 안 당하려고 막 노력하는데 노력하고 무는 덥석덥석 이렇게 취하려고 그럽니까? 애굽의 부하들이 있죠. 이것은 막 가지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런데 인식의 변화가 된 게 뭐냐? 애굽의 부하보다 더 큰 나의 자산은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인해서 위해서 수모받는 것, 이것이 더 큰 자산이다 하는 인식이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럼 세상 사람의 관점에 보면 정상적인 사람입니까?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까? 그거를 이야기해.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그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러고 우리나라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 예수쟁이. 그래, 예수쟁이. 이렇게 이제 그 수모. 이거는 뭐냐니까 창피를 주는 이야기라. 창피를 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자체도 창피를 주는 말이고, 그 다음에 예수쟁이란 말 자체도 창피를 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왜 그래 창피를 받는 거니까 바보도 아니고 멍청이도 아니고 이게 뭐를 택한단 말입니까? 수모 받는 거. 모든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그 수모 받는 거. 그것도 뭡니까? 자기 형제나 엄마 때문에 수모 받는 것도 아니고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이제 수모를 당하는 거야. 이 수모 받는 것이 이 애굽의 그런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산이다. 이렇게 인식이 바뀌었으니까 미쳤습니까? 안 미쳤습니까? 미쳤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미쳤도다. 예수에 미쳤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런데 요새는 예수에 미쳤다 소리 듣는 사람들이 있었디가 없었디가? 사라졌습니다. 교회에서. 그러니까 예수쟁이도 사람들이 안 합니다. 그건 예수를 잘 믿어야 예수쟁이란 말 듣지. 예수쟁이란 말도 사라졌고 예수에 미쳤다는 사람은 봤습니까 요새? 옛날에 엄청 많이 미쳤다, 예수에 미쳤다 이런 말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교회 다니는 사람 요새는 예수에 미쳤다는 사람 없습니다. 왜냐면 세상에 미쳐가 그래요. 예수쟁이들이 목사나 장로나 이 무엇이 뭐 근사나 뭐 작은 이거 좀 예수에 미쳐 보여야 되는데 이 무엇이 뭐 이상해가지고 이름만 거고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수치스러운 자 그런 인생들을 사니까 거기네 예수에 미쳤다 하는 그런 용어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면 예수에 미쳤다는 용어를 사라져 버렸으면 세상에 칭찬을 받아야 될까 아이가? 최고로 모욕을 받고 있어요. 최고로 인정도 못 받고 최고로 이 치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죠. 왜? 이렇게 돼야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는데 하나님 영광이 사라져 버렸거든. 그 영광이 사라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가 사라져 버렸단 말이야. 예배도 임재가 없고 기도에도 임재가 없고 그 다음에 주를 위해서 사는데도 뭐 봉사하는데도 임재가 없고 이러니까 참 이렇게 참이 난감한 그런 믿음의 생활, 가장 비참하고 초라한 믿음의 생활, 거지처럼 사는 거 있죠. 그런 세대로 바뀌다 보니까 이거 뭐지 천국에서 그 욕을 얻어무야 만큼 이 상을 받을 건데 받을 상이 아무것도 없어. 왜 그렇습니까? 뭔가를 한 게 있어야 말이지. 한 거는 똑같이 뭡니까? 먹고 자고 사고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고 이게 그게 전부라. 그거 이꼴은 뭡니까? 세상 사람이잖아. 세상 사람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참 이제 그런 부분에서 경종을 울리는 게 그 모세의 믿음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거.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런데 그런데 이제 모세가 이 바로 공주의 아들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선택할 수 있었던 거 있죠. 그래 이걸 갖다가 다른 말을 이야기하면 죄악의 낙보다 믿음의 고난을 선택한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니까 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모받는 그 자체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뭐라고요?
더 큰 재물로 여겼다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이것이 가능하게 한 게 뭐냐? 이게 이제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무엇이 그 모세를 통해서 이것을 가능하게 했을까 하는 그 자체가 또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보면, 24절 보면은, 26절에 보니까 이야기다, 그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여겼으니 이렇게 여길 수 있었던 거. 그래서 이렇게 인식이 돼야 뭘 할 수 있습니까? 딱 살아가면서 바로 공주의 아들의 길이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이 두 가지 길이 있는 거야. 이게 이제 선택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 선택하는데 뭘 선택했단 말입니까? 그 바로 공주의 아들의 길을 선택 안 하고 뭘 선택했다? 그렇게 자기 민족과 더불어 고난받는 것을 덥석 잡아봤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쉬운 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쉬운 거는 절대로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럼 이거는 예를 들면 뭐 그럴 일이 있는가 없는가 잘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투철한 믿음이 아니고는 이게 고난의 길을 안 가려 그래요. 그리고 우리 나라의 그 기독교인 부모들 문제가 심각합니다. 안수집사, 장로, 권사 이 양반들 있다 아닙니까? 아이들의 신앙하고 알아온 것 없이 세상을 이렇게 하면 잘 살게 된다는 그거죠. 그 길로 많이 이끌어 가거든. 세상으로 엇나가는 아이들도 있지만 주일날을 아침에 또 9시 되면 무조건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0시에 마치는 거예요. 그러고 어디 가느냐? 학원 가는 거예요. 무슨 말 좀 알겠죠? 막 그런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는 신앙도 아니고 왜 중고등부란 그 예배를 드리는지 그러고 그런 그 담당 목사한테 뭘 요구하는지 뭔가니까 대학 가기 위해서 처음 다 뭐 학원이나 뭐 이렇게 됩니까? 그래서 땡 하면 그 막 억지로 와가지고 구복 졸면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땡 하면 그냥 샥 빠져나가는 거야 주일날. 그러니까 그 양반들이 그 왜 그래 장로가 되고 왜 그래 안수지수가 됐는지 그러니까 오늘 기독교가 이렇게 힘없이 몰락해 본 거예요. 무슨 말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왜 싫은가니까 자기 자식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있죠. 그 고난의 길을 가는 게 싫은 거야. 싫고 뭔가니까 빨리 인류대학 가가지고 이렇게 취업 잘하고 이래 잘해가지고 뭐 하기를 원한다고? 잘 살기를 원한. 이해가 되죠? 근데 그 양반들이 큰 교회를 주도하는 그 뭐 장로고 안수집사고 권사 아이들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젊은 층이나 학생 세대들 자체의 그런 교회가 자꾸 이제 축소되고 있는 게 뭐냐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모세, 바로 공주의 아들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택하는 거 있죠. 대단히 어려운 선택인데 이렇게 선택하고 사는 것이 믿음이다. 그거 지금 가르치는 거야. 되게 듣기 싫죠? 엄청 듣기 싫죠? 편안하게 살고 싶지. 그래서 이걸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시 이야기하면 그걸 갖다 해석한 게 제약의 낙보다 뭘 택한다? 믿음의 고난. 그 다음에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모받는 거. 창피당하고 수모받는 수모받는 것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산으로 이렇게 재산으로 여기는 거야. 인식한다. 인식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래 하니까 이게 가능한 거라. 이해가 되죠? 그러면 야, 모세는 그럼 왜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자, 그거에 대한 해답 자체가 아까 읽었던 몇 절이라고요? 20 몇 절이라? 26절이다, 그죠? 그 해답이 26절이에요. 26절이거든. 26절인데
26절을 이제 다시 한번 읽을게요. 다시 읽어봐요. 저기 있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거는 그렇게 인식이 바뀌었다는 이야기죠. 그 인식이 이제 변화되었다는 이야기라. 그런데 인식이 바뀐 이 자체는 뭐냐? 인원이라는 건 뭡니까? 그 이유는 뭐냐? 인식을 바뀌게 한 동기는 무엇이냐? 그 이야기겠죠?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상주심을 뭐 했다고? 바라보았다는 것이다. 바라보았기 때문에 인식의 전환이 가능했다는 그거 지금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 단어인데 하나는 여겼다는 단어 이거는 방금 계속 설명했죠. 뭐가 바뀌었다? 인식이 바뀐 거야. 그리스도인은 인식이 바뀌어야 돼요. 인식이 안 바뀌고 이 뭐라노 우리에게는 조금 더 괜찮은데 인식이 안 바뀌고 직분을 바르죠. 교회 망칩니다. 교회도 망치고 그런 인간들이 또 전도한다고 막 하거든. 그런 인간들이 전도가 많어. 지거든 사람들 만들지. 그래서 참 이게 머리 아파. 그래서 이제 인식의 전환이 일어났는데 인식 전환은 뭐냐? 그리스도의 고난을 선택하는 거야. 이 세상 평안이나 이 세상 영광보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탁 듣고 가슴에 내 신앙이 지금 무엇을 선택하며 사는 것이냐 그거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고난을 선택하지 않으면 참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나는 우리 직분자들은 그런 사람이 거의 없다고 봐요. 그걸 선택했다 그러면 가짜야. 그럼 직분 사직 써내야 돼. 삐까 속은 게 직분자로서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내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합당하지 않습니다. 평신도로 살아야 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평신도들도 그래 안 살려고 하는데 직분자 그래 살면 얼마나 창피하고 부사스럽습니까? 그래서 이 인식을 바뀌어야 되는데 이 인식 바뀌는 것 자체가 뭐냐? 바라봤다는 이야기거든. 상주심을 바라봤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바라보았다는 말 자체가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뭐냐니까 헬라어로 아포블레포라는 단어이거든요. 이 단어의 의미가 좀 복잡해요. 여기서 바라보았다는 단어 있죠. 즉 아포블레포는 이거는 그냥 바라봤다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게 아니고 뭐 하는 거니까 이 단어의 의미는 모든 다른 대상들로부터 이 대상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거기서 시선을 싹 돌려버리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바라보았던 아포블레포는 어떤 거니까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뭐만 봤겠습니까? 야, 어디 바로 공주의 이 바로 공주의 보아들이 있나 없나 그건 막 늘 보겠죠. 그게 눈이 막 벌겋게 해가 그게 보겠죠. 아침에 일어나면 눈이 벌겋게 해가 막 그걸 찾고 바라볼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바라보았다는 것은 뭐냐니까 모든 다른 대상들 옛날에 막 찾던 대상들 있죠. 거기서 눈길을 싹 돌려보다 이야기입니다. 멋지죠. 이 단어가 쓰는 말이 그 말이라. 그러면 모든 대상들로부터 모든 다른 대상들로부터 눈을 딱 떼고 상 주시는 하나님만 봤다고 이야기입니다. 이 무슨 말이죠? 그래서 다시 이제 해석을 하면 이 단어는 이 아포블레포는 모든 다른 대상들로부터 눈을 떼서 상주심을 보는데 어떻게 보느냐? 이걸 갖다가 꾸준히 계속 응시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 계속 그 상주시는 하나님만 계속 응시하는 거야. 응시하고 그 다음에 고정이 딱 돼 있고 고정이 됐다는 건 뭐냐? 누가 뭐래도
애굽의 모든 보아 있죠. 그걸로 눈길을 안 주는 거야. 눈길을 안 주고 고정되고 진지하고 주의 깊게 뭐를 본다고? 상 주시는 하나님만 딱 이렇게 바라보는 거 있죠. 그걸 이야기해요. 참 힘들죠. 그걸 계속 보다 보니까 오였단 말입니까? 그 인식 자체가 확 바뀌어버린 거라. 어떤 인식입니까? 정말 나에게 가장 큰 그 재물은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 나에게 가장 큰 재물이다. 이런 인식이 돼버리는 거야. 이게 무슨 말겠죠? 저 애굽의 보화를 가지는 것은 재물도 아니고 그것보다 더 큰 재물이 있다 그러면 어떤 재물이라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나에게 더 큰 재물이다 하는 인식으로 바뀌어버린 걸 이야기해요. 예, 무슨 말인지 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만을 계속 바라보는 거 있죠? 이런 것을 하다 보면 마음이 어두워져. 그러니까 참 이거 지금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어둠에서 지금 빛으로 이렇게 바뀌어야지. 그거 지금 이렇게 보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설명하면 모든 세상의 풍조나 방식으로부터 이때 모든 세상의 풍조나 방식이라는 건 뭡니까? 애굽의 보화를 가지려고 하는 그 풍조나 방법에서부터 눈을 돌려가지고 상 주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꾸준히 그리고 진지하게 바라보는 삶. 이 삶이 계속 연속되다 보니까 어디다고요? 차츰차츰 인식이 변하는 거예요. 차츰 인식이 변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뭘 생각했는 거니까 그 한나라의 지도자가 되려고 그러면 그 학술이나 그때 학문이나 혹은 그 여러 가지 끝에 가장 우수한 나라가 어디겠습니까? 애굽이겠죠. 그거를 취득하는 게 한 40년이 걸렸던 거야. 그게 이 건강이 지적인 요소나 그런 부분을 봐야 리더가 될 수 있지. 맞겠죠? 그런데 그 40년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디로 내모릅니까? 광야 양치기로 내모른 거야. 이거는 뭐냐니까 학술 자체나 모든 그런 지적인 것 자체는 가지고 있어도 뭐를 바꿔야 되겠습니까?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되겠지. 그 인식의 전환 자체가 어떤 인식의 전환입니까? 그러면 그런 지식이나 그런 것을 터득을 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이렇게 청문회 한다 하다 보니까 늘 떠도는 이야기가 뭡니까? 재산이 얼마고 정당하게 샀느냐 안 샀느냐 그걸 막 따지죠. 따지다 보니까 안 걸리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야당이나 여당이나 이거는 뭡니까? 다 걸리는 거야 사실은. 또 너무 많이 해묵으니까 이 듣기가 급급하고 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 세상 지식이나 이렇게 학문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인식의 전환이 없으면 뭐 하는데 그걸 다 쓰겠어? 애굽의 보화를 가지는데 힘쓰겠지. 그거 다 투자할까 이가. 그러니까 돈도 잘 버려. 돈도 되게 잘 버리는 거야. 되게 잘 버리고 막 이렇게 막 편법이나 이거 막 완전히 이 도사들이라 가만히 보니까 모세가 그 모든 학문을 취득하는 데가 40년 걸렸다 그러면 그것을 주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는데 40년 걸린 거예요. 그럼 주를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니까 애굽의 모든 보화를 가지기 위해서 그걸 쓰면 안 되겠죠. 그거는 절대로 유익한 것이 아니고 그거는 정말 하자는 것이다 하는 것이 인식이 되고 그 다음에 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그런 수모 있죠. 이것 자체가 나에게 재산이구나 하는 그 인식 전환하는데 40년이 걸리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뭐로 세운다고? 지도자로 시험을 받지 않았느냐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왜 하는 거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것이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것처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아직 적당히 좀 많이 이렇게 타락하구나. 적당히 이렇게만 인식해버리면 돼. 그러고 난 다음에, 이래 좀 바뀌어야 되겠다. 이러면 됩니다. 무슨 말겠죠? 그래, 바뀌어 가야 돼. 그런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 또 선택하면서도 기쁨으로. 또 하나는 뭐냐니까, 하나님이 보신다. 상 주시는 하나님, 이것을 생각하면서 선택할 수 있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꾸만 다음에 이래가 믿음이 좋아지고 이러지 말고, 일상에 일어나는 가운데 선택을 해야 돼. 그 선택을 하면서 뭐를 생각해야 되는가? 상 주시는 일을 바라보는. 상 주시는 그렇게 주변 환경, 피곤하고 뭐 쉬우짜고 이런 거 보지 말고 뭐라고? 상 주시는 하나님을 딱 보면서 그걸 선택해야 된다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순간순간을 이렇게 소홀하게 넘기면 안 돼요. 네, 무슨 말겠죠? 그 사람을 이렇게 대접하는 거나,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게 이제 주님께 대하듯 정성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감동을 받게 되고, 이분들은 다 큰 교회 다니거든? 그 장로도 사직교회 장로야. 이런데 이제 그런 감동을 받는 거예요. 예, 무슨 말 좀 알겠죠? 그래서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실생활 가운데 이것을 실천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한 가지가 그러고 두 번째는 뭐냐? 그 다음에 어디 갔나? 20, 그 다음에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27절, 두 번째가 27절이라. 27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그래, 예, 그까지만. 한 가지는 뭐냐? 바로 공주의 아들로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제 설명 계속 했죠? 충분하죠? 설명이. 두 번째가 뭐냐니까, 눈에 보이는 왕보다 안 보이는 하나님을 뭐 하는 것처럼? 보는 것처럼. 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다.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겠죠? 그럼 여기서 보이는 왕이라는 거는 바로 왕을 이야기하지만 우리에게는 뭡니까? 일어난 상황, 일어난 문제, 혹은 해결 방법, 혹은 여러 가지 그런 거 있죠.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참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들보다 뭐가 더 보인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상 방법을 선택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겠습니까? 하나님 방법을 선택하죠. 그게 믿음이에요. 이것도 우리 일상 속에 다 나타나요. 그래서 하도 우리 교회 무슨 외부의 손님이 오던 이라면 내가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사모도 알잖아. 그러니까 그분들이 올 때마다 자꾸 한마디씩 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거는 진짜야. 내가 주님을 대하듯이 최선을 다해서 하지. 나는 이렇게 대충 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누구 오더라도 감동을 주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우리가 같은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다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그래서 감동은요, 그 치료를 하면 절대로 감동 못 줍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준비하고 하니까 감동을 주지. 그러면 그렇게 감동 주려고 그러면 피곤하겠습니까? 안 피곤하겠습니까? 엄청 피곤하지. 엄청 피곤하지. 그래도 그게 이제 그 상 주시는 임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피곤을 극복하고도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삶을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삶, 이 두 가지가 뭔가니까 모세를 통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이런 것이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